반드시 주님 손잡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다 구원을 받고 또 육체가 사는 동안에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풍요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효령 박사도 생전에 그 암이 있었는데 암을 항암 주사를 맞지 않고 계속적으로 싸워서 이기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꼭 붙잡고 나는 하늘나라에 가겠노라고. 그러면서 항암 주사를 맞고 더 생명을 연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오랫동안 항암을 맞지 않으면서도 암과 싸워서 살다가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옷자락이라도 나는 붙잡고 나는 가야 되겠다. 그 유명하게 그 항암 걸려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대학 강연 같은 데 가서 나는 주님 옷자락 붙잡고 가겠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악한 마귀가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 둥글리고 저리 둥글리고 육체가 세상에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의심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인생은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육체로 태어난 자는 죽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웅 후골도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거지도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과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찬송 부른 것 같이 참으로 꼭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켜서 하늘나라로 보좌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토해내거나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세요.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그랬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말씀하시고 행해 주시도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구원해 준다고 놓고 구원 안 해준다든지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심판하신다 해놓고 심판하지 감정으로 심판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멸망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날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는 너희도 변치 말라 그 소리예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는 내가 불변하고 변치 않으니 너희 믿음도 변치 않고 변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요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변치 않아야 되는데 참으로 육체가 있어서 수없이 변해요. 얼마나 많이 변덕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이 주님 앞에
언약을 하고 또 서약하고 약속하고도 자기 스스로 다 파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변치 않을 테니 너희도 영원히 나를 변치 않고 나 있는 곳에 꼭 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변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원위치 않은 게 회개예요. 가던 길을 뒤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 가던 길을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타락했어요. 그래서 멸망받았습니다. 다 지옥 가게 되었어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메시아가 올 텐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텐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또 인류는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미 에덴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우리를 꽉 둘러차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노력을 해도 100을 얻지 못하고 80분이 못 얻고 많은 곡식안에는 반드시 또 이 풀이 이 잡풀이 계속 나서 정상적인 100%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악한 영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이미 시작된 가시덩굴 엉겅퀴가 우리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 머리 들 것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저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시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신 것은 나의 가난한 것은 너희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덧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주님이 내 가난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또 사방에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이거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우리 집이 왜 이래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생기죠? 주님 다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질병이 있어서 애를 먹으면 그 말씀 딱 붙잡아 놓고 주님이 변치 않으신 분인데 주님이 내 질병을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어찌 내가 질병이 와 있습니까? 내 거 해결해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으니 왜 귀신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귀신이 떠나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영혼이 지옥 가게 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그분이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고난당하신 모든 일은 우리 인류의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이 지옥 가게 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체는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 아무리 자기가 거기다 방부제를 넣고 안 죽으려고 안 썩으려고 아무리 하지만 이미 딱 죽음과 동시에 육체는요 3일이 딱 지나간 거 3일도 안 가요. 숨이 끊어진 것과 동시에 수많은 벌레들이 들어가지고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뭐 거침없이 썩어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던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육체라는 몸뚱아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주일학기 때도 애들을 이해시키려고 꿈을 꿉니다. 밤에 지금 내가 잠을 자요. 나는 이불을 덮고 코 골면서 자면서 내 영혼, 꿈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또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합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참으로 보살펴주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꿈, 그 영, 그것이 육체가 딱 끝나고 나면 숨이 딱 끝나고 나면 그게 어디 가나 그 소리에 그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안 없어져요. 짐승은 육체가 딱 끝난과 동시에 연기가 흩어지듯이 흩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서 그 혼이라는 나가 영하고 붙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요. 왜 제사를 지내? 육체는 없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오셔서 그 제사밥을 잡수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낼 때에 누가 오는 줄 압니까? 실질적으로 그 혼백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혼백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성경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백과사전에도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를 딱 치면 죽은 사람의 넋, 죽은 사람의 혼백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 나의 부모 이미 육체를 벗어서 나가서 육체가 없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이 혼백, 이걸 귀신이라고 하는데 제사 지낼 때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귀신 와서 잡수시도록 하라고 제상 차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저 낙원에 가지 못하고 구천에 지금 자기 조상이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왜 그게 있는지를 모르냐 그 소리. 아무리 가르쳐줘도 기분 나빠하고 그걸 몰라요. 살아있을 때는. 죽고 나면 그때 혼백이 있었구나, 영혼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귀신에게 가서 귀신이 되어서 마귀에게 갈 것이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이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15년 됐나요? 사모님과 같이 지금 부산역은 너무나 다 변해가지고 가봐도 어디가 어딘가 모르겠더라고. 옛날에 15년 전, 20년 전에 부산역은 그냥 내리면 층계로 쭉 내려가서 광장을 거쳐서 이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거기 뭐 전혀 모르게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깜짝 놀라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그 부산에서 한참 살았거든요. 내가 살던 그 부산역에서 보라보면 그 앞에 보면 그 우리 아파트 살던 곳도 지금도 있더라고. 오래됐는데도. 근데 지금은 역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타고 여기서 대전에서 타고서 이렇게 전철을 기차를 타고 광장에서 이제 내려서 청계로 쭉 광장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허름하게 옷 입은 남자 아마 집사님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방 하나 메고서 그냥 큰 소리도 안 질러요. 그냥 작은 소리로 이제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 들어가야지요. 이제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되지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시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시다. 그 얘기만 하고 그래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딴 거 예수 믿으라고도 안 해요. 영혼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 드립시다. 이런 전도를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무슨 소리도 하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알으니까 참으로 옳은 소리를 하는구나. 참으로 깊이 있는 그런 전도를 저 사람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다시 왔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의라고 하지만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마귀한테 돌아가는 것을 불의다 그렇게 해요. 제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부인이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아기들을 먹이고 씻기고 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런데 부인이 집에 가지 않냐고 애간 남자 만나서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불의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저녁이 되면 직장을 끝나고 집에 가서 가정과 함께 같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그 남편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방황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면 그거 보고 불의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의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그 불의는 돌아온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돌아가서 영원토록 참으로 형벌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그 소리예요.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볼 때에 창조했을 때부터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땅은 어디서 나왔는 거니? 아랫물을 명해서 물이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땅이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일부러 옆으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소리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물이 넘침으로 노아 홍수를 얘기하죠.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땅과 하늘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사르려고 지금 멸망의 날까지 잠깐 놔둔 거다. 지금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볼 때 천년이 대단히 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 인간은 지금 2000년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어제 그저께예요. 오시다 가신 일이 그렇게 볼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 해결하고 싶어도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 멸망할 자들이 있어서 멸망을 지금 주님이 오시는 날을 지금 미루고 있을 뿐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비로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왜 지금 늦추고 있느냐? 아직 더 회개할 자들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 의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9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권세에 대한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금 충돌이 일어났어요.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여보시오, 저 소리 못하게 하시오, 당신이 왕입니까? 막 그랬을 때에 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구원하소서 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왕권을 나타내고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교회에 이 성전에 이 관리하는 자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권세 아래서 감히 그 안에 장사하는 걸 누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권세가 다 그들에게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고 상을 들어 엎을 때에 그들이 감히 야 네가 왜 그래?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권세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또 주님이 그렇게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또 가르치는 일을 또 하셨어요. 가르치는 우리가만 가르치는 것인데 권세는 우리만 있는데
네가 어디서 그런 권세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지를 좀 말하라고. 그래서 20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여보시오, 예수요, 당신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너 당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랬어요. 나도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 쏘냐? 땅으로 쏘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 대답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왜 요한의 얘기를 했느냐? 요한은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나왔듯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내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갔습니다. 엘리야가 누구냐? 그게 요한이에요. 그들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지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럼 엘리야 오는 다음에 오는 자가 누구냐? 그가 메시아거든요. 내가 메시아요. 메시아의 권세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비유를 또 하나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거기를 울타리를 만들고 다 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에 즙자는 기구도 거기다 다 만들어 놨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세를 주는 거예요. 소장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를 텐데 어른들은 다 알아요. 시골에 논밭이 내 것이 없어요. 없으면 논이나 밭이 있는 그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농사를 안 져요. 안 지고 자기 논밭을 새로 다 줘요. 미리 돈 받지 않습니다. 새로 다 주고 나면 가을에 가을거지 해서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이렇게 농사진 것에 대해서 얼마를 갖다가 그 세로 이렇게 갚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왔어요. 1년에 한 번씩 왔으면 좋았는데 오래 있다가 왔더니 이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이제 주인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래 있다가 어떤 와서 야, 니들 농사 졌으니까 그동안 내 땅을 갖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했으니 이제 세를 바쳐 하고 그 주인의 종을 보냈어요. 소장농에 보냈더니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종을 죽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또 죽인 거예요. 세 번째도 보냈더니 그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우리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생각하고 보냈더니 잘 됐다. 이제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유업이 우리 영령이 우리 땅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포도원 밖에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내어 쫓고 이제 마태복음은 군인들을 거느려 가지고 가서 내어 쫓고 그들을 가뒀다 그랬는데 그들을 내어 쫓고 이제 그 포도원을 잘 세를 줄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에요. 그 더 먼저는 하늘나라에서 하늘이 포도원으로 인해서 천사들에게 맡겼는데 이 천사들이 아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늘나라를 해방시켰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세를 주도록 했더니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주인의 땅이요. 나는 소장농. 나는 세를 주고 그 땅에 주인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 뿐이에요. 내 땅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땅을 빌려서 나는 세를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 하나님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도 지식도 모든 거 다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녀도 내 건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가 자기 건 줄로 착각해서 자녀들 죽이고 함부로 해버려요. 그거 잠깐 맡겨놓은 것이지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기가 자기 새끼를 자기 자녀를 죽이면 살인죄로 갖다가 감옥 가둬버려요. 자기 거라면 자기가 자기 새끼 죽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건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법도 내 거 아니라고 분명히 아기를 죽여버리면 자기가 배불러서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놨다가 세상에 내놓은 자기 자녀를 알지라도 자녀를 죽이고 학대하면 학대죄에 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니까. 착각을 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애들 안 가르쳐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비록 애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당분간 내가 빌려 쓰고 주님이 오라 하면 주님 앞에 가서 네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거 사용한 거 가서 그대로 세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해서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삶이지 착각하지 말라. 이걸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환경도 자녀도 부인도 남편도 다 내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이 잠깐 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포도원 같이 잠깐 빌려주고 너희들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수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빈손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그런 부자가 되고 그래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돈 1푼 한 푼도 못 가지고 그냥 갔다니까. 그래서 유행가도 그런 거 최혜준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 노래 부른 것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아마. 장로님 그죠? 한번 장로님 할아버지 잘하실 것 같아.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하는 그 인생을 노래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노래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다가 다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육체는 잠깐 동안 빌려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다 놓고 가요. 지혜 많은 사람도 놓고 가고, 지식 많은 사람도 놓고 가고, 부자도 놓고 가는 사람도 놓고 가고, 다 새끼도 놓고 다 놓고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만. 육체 덩어리도 놓고 간다니까.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도 베드로 후서에도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부르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다 그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다 놓고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다가 뭔가 쌓아놓고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다시 거기서 농사져서 주님 앞에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육체가 있을 때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거,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어요. 그거 가서 주님 앞에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오래 있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았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오래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이 노련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참으로 노련미로 그냥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같이 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 포도짓기가 아니에요. 목사만 여기서 일하는 세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들도 다 지금 세를 받고 소장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서 충성 때,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 과연 내가 소장농으로서 얼마만큼 충성 봉사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에서 아직도 교회가 내 소장이구나, 교회가 내 포도원이구나, 이 포도원이고 나는 소장농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걸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이에요. 나는 소장농이구나, 그리고 교회는 포도원이구나, 이걸 알고 내가 어떻게 농사를 잘 져서 하나님께 내가 많은 세를 드릴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이 사람이 저들은 저렇게 했지만 내 아들만은, 종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만은 공경하리라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공경하리라는 얘기는 원위치에서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아들을 공경할 수 있는, 참으로 경외할 수 있는 자라고 여기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걸 아까 얘기한 대로 원위치 하는 거예요. 원위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청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포도원지기의 그 소장농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포도원이고 여러분들과 나는 소장농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출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어요. 나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다 각각의 직분을 다 줬어요. 소장농으로서 직분을 다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작을 해가지고 소장농이 돼서 포도원에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풀로 드리고, 집을 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집을 짓는 거예요. 금으로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으로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석으로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어야, 거기 보니까 고린도 3장 10절에서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10절에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뭘로 심판하느냐?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진 데는 불살라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공력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풀 때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공력대로 너희가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풀이나 나무로 집으로 진 사람은 공력이 없으니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지옥은 가지 않지만 성 밖에서 나가서 슬피우며 이를 갈며 화상을 입은 사람같이 뜨끈뜨끈하고 후끈거리고 부끄러워서 그런 구원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저 안 믿는 사람 말하고 그 사람 그냥 지옥 가니까 그 내버려 두고, 여기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구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육체로 마치는 자가 30% 40% 돼요. 지금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해봐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안 나오고 육체로 마치고 지옥 갈 사람들이 태반이나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노련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는 무릎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는 무릎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베드로후서의 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심판의 날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은 주님이 오는 날만 심판이 아니라 내 육체가 마감되는 날이, 그날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육체가 마감되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많은 소출을, 소장농으로서 많은 소출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